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지역 고역원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될지라도 복음 하나 붙들고 행복한 인생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욕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그 10번째 계명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10번째 계명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일 거야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다른 신이 있는 줄을 하나님이 없잖아요.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른 신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다른 만든 걸로 신을 섬기지 마라고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나를 제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다른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인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처벌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요, 율법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어쨌거나 다 죽지 않고. 누구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모세 때문에 살아남았죠. 모세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자들 다 죽일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왜 어떻게 다 죽여요?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저 사람들은 살려주셔야죠 라는 그 중보의 역할. 모세는 사실 죄인이잖아요. 그죠? 모세도 죄인인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삭제한다고 해서 자기 죄만을 가지고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까지 가지고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죄 없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살려주신 그 중보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졌을 때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나아가서 말할 때 어땠습니까? 3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떨어졌을 때에 3천 명이 죽었지만 이제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구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3천 명은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위안 삼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 다 복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구역원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 행위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중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들인데 주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행복지역 구역원님들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믿고 오늘 또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주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